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분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고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림 떴나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거래 가서 피켓 전도를 합니다. 좀 피켓이 좀 크죠? 다만한 피켓 들고 그냥 서 있는데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예?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요 제가. 정해지지 않고. 보통 이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가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여기 피켓이 있죠, 그죠? 피켓 옆에 뭐가 있어요? 예? 예? 야, 내가 가려놨네. 제가 이번 주에는 뭐 오래 들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이제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뭐 지나가는 차를 타고 쫙 저쪽으로 가더만 그냥 지나가는 차 한잔데 딱 돌려가지고 제 앞에 서더라고요. 쓰면서 이거를 딱 주는 거예요. 고생하신다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하나도 굉장히 큰 건데 또 더 추가해서 드시라고 그걸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전도를 피켓 전도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누가 이거 전도한데 와서 먹을 거 준 거 처음이에요. 마시는 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차를 내가 얼굴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단점이 뭐냐면 사람을 한 5번 이상은 봐야 얼굴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열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라고 했더니 중앙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음료수 하나 사주세요. 예? 우리 이 집사님이 작년 겨울에 우리 전도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막 음료수 사주고 오시더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실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물론 이게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분한테 어느 교회 다녀서 했을 때 중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이 집사님인지도 모르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몰라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모르지만 중앙교회 다니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중앙교회 목사님이 잘 가르쳤다. 그 생각이 딱 먼저 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분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나 참 미안해. 나중에 와서 만나서 모를 거 못 알아볼 거야. 나는 한 번 봤기 때문에 난 5번이나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 행동이 그가 가진 뭐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거 아니지만은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는 내 몸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소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겼을 때 저 입장에서는 저는 중앙교회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앙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신 것 같다.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영광의 일차는 영광이란 게 그거라고요. 영광이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 행동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린다는 게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라고 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몸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 꼭 보시면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여러분 꼭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말해요. 저 녹동 감리교회 다닙니다. 예, 오늘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서 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맥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하고 비슷한 그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앞에서 본 이 고린도서 6장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좀 차이가 있다면 들으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인가? 괜찮아요. 들어오시고.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것을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사실 같은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열매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2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이잖아요. 그러므로가 왜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또 회개부터 복음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얘기하고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이면 맺혀야 될 열매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받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놀랍게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서 적어도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미혹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혹을 이겨야 된다. 어떤 속임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본질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고린도서 6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잘하겠지만은 그건 먼저 그거 이전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면서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미혹에 대해서 말해요. 미혹이 뭐냐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 deceived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deceive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속지 않는다는 건 뭐에 대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른 진리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왜 그 말씀을 받는 복이 왜 그렇게 큰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거였어.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오늘 고린도 6장에서 미혹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미혹이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미혹은 뭐냐면 우리 빨간 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구원파 같이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미혹. 아무렇게 살아도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 천국 간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미혹이었어요. 미혹.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은 단어가 뭐랍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받을 수 없대요? 받을 수 없대요. 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미혹은 뭐였어요? 진리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이들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 이게 미혹.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수많은 어떤 교회인데 뒤에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더럽고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이 용납이 되고.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럼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천국 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거지. 여기서 미혹이죠. 이제 이 시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렇고 가장 예수님도 사실 이거하고 싸웠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될 것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아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마시다. 근데 사람들이 잘 속아요. 왜 잘 속을까요? 그게 듣기 좋거든. 그 소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건 쉬워. 듣기 좋거든요. 듣기 좋으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말세의 고통에 디모데후서 3장 4장에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는데 말세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와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지금도 이것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거짓도 항상 거짓의 모습은 이름만 바꾸지 거의 똑같이 오면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미혹은 뭐였습니까? 가장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있었던 큰 미혹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말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이걸 또 반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다른 복음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다 통틀어서 전해졌던 거짓된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보면 가연설이야. 가연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더러운 몸을 입을 수가 있냐? 그 가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선한 것은 영이고 육체만 영이지 육체는 더러운 거다. 뭐 그러면서 이런 논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피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제가 구원파에 가보지 않지만 뭐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도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들은 그 교리들을 보면은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해요. 구원파에. 근데 여러분 구원파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여러분 진짜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도 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구원파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 이전에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도 뭘 믿는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리고 또 뭐가 없냐? 예수님의 죽음은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자기의 죽음. 여러분 참된 진리에는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참된 복음을 받는 자는 회개했고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 구원파에 뭐가 없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 약속은 뭡니까? 새로 지음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 이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거짓된 것들이 미혹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 세계 뭐 돈은 거기서 다 보이고 사람들이 요즘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농촌에서는 이제 여름하고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뭐 하시죠 어른들이? 예. 왜 이거 하냐고 해가지고 이거 일하는 거 빼고 저 고스톱은 칠 줄 몰라요. 잘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고린도가 어쨌든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고린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게 뭔 일이야? 교회에서요. 이게 거짓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다 받아들여 가지고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계모를. 교회 다닌다는데 자기 어머니,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계모하고 성적인 관계를 해요. 그런 입에도 담기 어려울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앞에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니? 그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진짜 바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바른 복음만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로마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의 올바른 진리 앞에 회개하고 그 진리에 연합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우리는 미혹을 얘기해야 됩니다. 좀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에 그럴지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원한다면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진짜 천국이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 있고 그렇게 하면 돼? 진짜 믿는 사람. 밭에 감추일 보화를 발견한 같이 자기 돈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누군가에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보내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좀 딴 길로 온 것 같지만 두 번째 한번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제목을 작지만 가장 큰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우리의 입이요. 입. 우리의 입.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블레세우리라. 여러분, 이 입이란 것은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랬잖아요. 그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극히 작지만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입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한번 들었었는데 저기 이제는 고흥에 과역 쪽에 가다 보면 저맘인가요? 저맘이 그쪽에 있나요? 예. 거기에 여기 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좀 임지리 이동하신 배구관을 만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좀 늦게 하셨어요. 이제 엘리트셨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다 늦게 하셨는데 예전에 배구가 만났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목포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출장을 갔는데 남자들 출장 가면은 쉬는 시간에 어디 갈까요? 예? 노래방. 네, 노래방 또 어디? 아마 이제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때 이제는 그 인솔자였나 봐. 인솔자.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 가자고 하니까 이제 술집인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 했더니 그런데 갔나 봐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분들이 그 술집에 딱 가가지고 이쁜 아가씨였나 이렇게 쫙 보다가 이쁜 아가씨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자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자리를 딱 이제 가서 말을 딱 걸었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정내미가 딱 떨어졌대. 너무 이쁘고 멋있는데 그 입에서
아가씨가 전라도 뿌렸나 어디 뿌렸나 모르겠지만 뭐여? 뭐여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도 또 찝쩍거리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뭐야? 아니 그렇게 이쁘고 막 매력적인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좀 뭐 해봤자 뭐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갔는데 딱 뭐여 그 말 딱 한마디 하는 순간에 정내미가 딱 떨어지네. 여러분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그렇고 내 자신을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 제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자, 야고보 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오늘 야고보는 이 혀를 이 입을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키 배에 있는 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작지만 저는 이 비유보다 모여 비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여 그렇게 막 멋있고 이쁜데 모여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내미가 탁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온몸을 분리해 쓴다는 것이 그런 거 온몸을 그 사람 조금 내가 인물이 좀 딸리고 좀 그럴지라도 나를 이쁘게 하면 다 이쁘게 하면 옆에 분한테 나를 이쁘게 하면 다 이쁘게 본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뻐도 말이 그래버리면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여기 배에 저도 이거를 이 키를 루더라고 그래요. 루더. 영어 여기 그래서 이 본문에도 very small 루더. 매우 작은 키. 이 키가 오늘 야고보 그렇게 비유하죠. 이 키 하나가 지극히 작은 건데 입은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키가 이 배의 방향을 배의 운명을 결정.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몸으로 하나님께. 근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의 입,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먼저는 뭐냐면 말이 내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듣는 말. 여러분 말도 잘 하셔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말하려면 듣기도 잘 들어야 돼. 옆에 분한테 가르쳐주세요. 잘 말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 가끔씩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꼭 듣는 시간 잘 안 들어. 이상하게 들어. 똑같이 말을 했는데 이따 끝나고 또 물어볼 겁니다.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돼.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 제일 먼저 내가 들어야 돼.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그래도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뉴욕의 주지사 중에서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된 분이 있대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지사가 됐냐?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는 소감을 말하는데 자기가 주지사가 된 그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흑인이었어. 흑인 최초의 주지사였어.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들이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데 그때는 뭐 오래전인데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어떤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주지사가 됐대요. 흑인들 그 가르치려고 백인 선생님이 갔는데 애들이 통제가 안 돼. 아무리도 통제가 안 돼서 이 선생님이 작전을 바꿨대요. 애들한테 하나씩 칭찬을 해줬대. 근데 이 주지가 된 사람한테는 뭘 칭찬했냐면은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길다. 손가락이 긴 걸 보니까 너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겠다.
여러분 손가락 긴 거하고 뉴욕 주지사 되는 거 뭐 상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이게 시장무상 같은 시장무상 말의 언어의 능력. 전혀 관계도 없고 말도 없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죠. 저 사람 속은 뭔데 그냥 말 하나 딱 던져내면 그 사람이 그날 그 사람이 돼버려. 말 딱 던져버려. 이 사람은 아니 손가락 긴 거하고 주지사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꽂혔어요. 아, 난 손가락이 기니까 주지사가 될 거다. 그리고 뭐 그러고만 있었겠어요? 주지사가 되게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겠죠. 그 말 한마디가. 잠언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왜 이렇게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그 다음에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듣는데 자 잠언 3장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결과. 자, 이 말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면 첫째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게 내가 제일 먼저 말을 듣는다 했습니까?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은. 근데 두 번째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을 들어, 우리가 하는 말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은 이것이 큰 배를 움직인댔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듣고 나만 들어도 그게 영향이 큰데 하나님이 듣고 그 말을 행한다. 하나님이 듣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행하시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도 듣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십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말라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겠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도. 이 말이 왜 이렇게 이 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만 듣고 나한테만 여기서 끝나도 저겠네.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누가 씁니까?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웃들이 듣습니다. 이웃들이. 그래서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이웃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삶까지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몇 가지만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면서 말을 어떻게 할 거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설교 좀 하면서 뭐 유튜브 좀 봤는데 그건 하나도 지금 인용을 못했어요. 그거 보니까 좀 말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대화를 배우더라고요.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걸 듣는 걸 배우고. 근데 제가 뭐 그거 듣긴 했는데 정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거 다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은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줄 모르면요 잘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대화 상대한테 들어주기만 들어주다가 응 그래 이것만 잘해도요 왔다요 왔다. 응? 그 사람 그 대화 상대가 맨날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내 얘기 들어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도. 우리 박명중 목사님이 요즘 주변에 전도사역자가 많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잘하셔. 막 여기저기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여기저기 분들이 말을 막 이 말 저 말 속였는가 해서 다 얘기하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잘 들어주면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잘 들어줘.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우리 말하는 원칙 두 번째 뭡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입으로 이미 뱉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이 아까 말에 메인됐잖아요. 사람이 우리 말에 얽힌다고. 사람이요. 내가 입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말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그 말을 하면 마음이 생겨요. 근데 특히 뭐 세상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이상한 뭐 농담 해버리면요 가만히 별로 마음이 없다가도 입으로 이상한 농담을 해버리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이 내 몸을 끌어가는 거야. 내 몸을. 말이 내 몸을 끌어간다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제가 새벽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집회했던 그 강사 목사님 제 동기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하루 같이 자면서 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별로 그렇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고난당했던 상처 입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굳이 그거 얘기해봤자 그건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 말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도 별로 뭐 그런 거 알아도 좋을 것도 없겠다. 근데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한다고 다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다 안 해요. 덕이 될 것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 들은 얘기 다 저한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들었다고 했다고 뭐 말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누가 그런 말을 거짓말은 짧지만 진리는 길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안 좋은 얘기 딱 한마디 딱 던져내면 그 사람이 그게 소문이 쫙 퍼져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돼버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는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한마디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걸 그걸 풀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아니 풀렸을지라도 사람들은 맨 처음에 들었던 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희한한 게 똑같은 말을 해도 세상에 가서 들은 말하고 교회 가서 들은 말하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해.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말을 더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말을 잘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들으면 돼. 잘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말도 잘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뭐 다 아는 거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이 연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을 할 때 직분은 직분대로 존중을 해주고 연세는 연세대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온 말을 호칭을 할 때 꼭 존칭을 하죠. 아니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 이야기하는가 뭔 말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죄송해요. 팔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생활지원사를 해가지고 할머니들하고 많이 만나고 생활지원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끝이 짧아져. 말끝이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내가 막 지금은 많이 고쳤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불안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막 우리 교인들하고 앉아있는데 생활지원사를 오래 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그죠?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는데 80, 90대 된 할머니들하고 요자가 없어. 끝에 요자가 없어. 그냥 요자가 말 듣고 해서 친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가끔 교인들 보면 내가 평소랑 말을 하죠. 내가 그 자리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 자리에 막 시한 폭탄될 것 같고 내가 더 뭐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게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식을 우리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제가 항상 말했죠. 교회에서 나와서는 집사님, 권사님 또 뭐 있어요? 목사님 꼭 호칭을 이거 지고 이름에다가 제가 옛날에 선배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점수 까먹는 게 있어. 걔 1대1로 있어도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다 보고 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한 10년 전에 호경아 아니 내가 호경인 거 내가 모르냐고 지금 호경인 거 근데 목회자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호경아 그래 호경아 네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 안 하지만 이제 한번 옛날에 한번 싫은 소리 했어요. 뭐라고 전화하면서 그렇다고 뭐 내가 예의를 뭐 어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동탄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현수막에 딱 하나 붙어있는데 뭐가 붙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따라 옆에 분한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니 교회 표가 그거라니까. 그 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붙어있는 게 그 교회 교인들은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우리의 말 하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이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버려요.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말씀 마쳐야겠네. 한 5분 남았는데 자,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보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몸 중에 입술이랬잖아.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보다 입보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뭐래요? 마음이래. 결국 우리 입으로 말 나오는 게 마음에 있는 게 나와. 마음에 있는 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드리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언어 훈련을 내서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쁘게.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해도 본질적으로 그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그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마음, 우리 입술에 그런 열매를 맺겨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사람.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우리 육체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농담 진담 반인 말인데 그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율법에 들키지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계속 뒤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이렇게도 살인하는 거다. 옛사람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 계속 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해결하라. 이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결국 여러분 그림만 보고 같이 하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성전의 비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성전되면 이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한 장 보겠어요. 그림 한 장. 시간 지나서 그림만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림 보셨나요? 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정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성전에 가가지고 막 장사한 사람 이거 다 얻고 막 그러는 거면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5절 17절에 밑에 줄 보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의 성전,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폐하시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을 만드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몸으로 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우리를 그 성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아까 말씀했던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이 성전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 속에. 근데 그거 가지고 그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지금 세상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에 사모함에 삼켜졌던 또 한 사람 있죠.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으로 X자를 위에 X자를 해놨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춰. 법궤 앞에서. 여러분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고 우리가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법궤까지 있죠. 그렇죠? 법궤까지. 지금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 거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입니다. 죽었으면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그게 결국 완성이 번제단을 거쳐서 법궤에서 완성이 돼요. 법궤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춰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 그거 보고서 미갈이 미쳤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열심 누가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있었던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사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그 진리 안에 설 때 오직 이 인식과 이 사모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 깨닫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